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광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33절만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마는 특별히 장래에 관한 일을 많이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신 분들 이제 천국 환송 잔치라고 하는 장례를 이제 집전하게 되는데 장례를 치르다 보면 신앙관이 나타납니다. 불신자 집안과 또 신앙인의 집안이 반응하는 게 달라요. 또 신앙인의 집안인데도 진정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집안이 그때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연약한 신앙이 또 장래 때 약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잠시 슬프고 눈물도 납니다. 그렇죠?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면 잠시 이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곧 진정하고 기대와 소망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이겨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장례를 이제 치를 때 그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잠시의 이별. 그래서 일시적으로 슬프지만 곧 그분이 주님 안에 평안히 거하시고 또 우리도 다시 그분을 만난다는 성경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는 소망으로 이제 떨치고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이제 장례 부탁을 해서 장례를 하고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또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신앙이 연약한 온전한 신앙이 아닌 사람들을 보면 제일 힘들 때가 입관할 때예요. 입관할 때 막 울부짖습니다. 이제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하고 이제 마지막 얼굴을 보고 관뚜껑을 덮으려고 하면 그냥 못 들어가게 문을 막 그냥 이 뚜껑을 못 닫게 하는 그래서 누구도 못 말려가지고
결국 목사가 말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위기가 언제냐면 하관을 할 때 땅으로 막 떨어지는 사람 실제로 봤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사람도 봤어요. 들어가면 안 나와야 되는데 또 금세 나와요. 그래서 하관에 또 그걸 그냥 막 그냥 세상 기절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이제 아들은 그런 경우가 없고 딸이 이제 기절까지 하는 경우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 무기력, 또 죄송함, 또 그간의 정, 뭐 이런 게 복잡한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입관이 하관이 다시 못 만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 원리를 모르고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걸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이별이기 때문에 잠시 슬프지만 다시 만난다는 약속이 있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말한 대로 우리가 위로받는 거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 부활체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위로를 받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돌아가신 분이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춥고 뭐 비 오면 비 새고 뭐 썩어가고 뭐 거기에 볼일이 다 일어나겠죠. 거기에서 고통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흙에서 온 육신은 낡은 의복과 같은 것이라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영광 중에 거하다가 또 영원한 세계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가슴 아파서 울지만 사실 돌아가신 분, 예수 안에서 세상 떠나신 분은 그렇게 고통 중에 있지 않거든요. 행복한, 그냥 몸이 아플 때는 온갖 의료 그냥 도구들을 다 몸에 달고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그걸 다 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행복해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설교할 때 당신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 시각을 옮겨서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면 믿음이 되는 사람들은 금세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위로를 받고 또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결단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안개 같은 짧은 육신의 삶이 끝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영생의 삶과 안식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알기에, 믿기에, 기대하기에 우리는 그 이별을 이겨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곧 죽음뿐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의 죽음이 그 사람의 끝이 아니고 영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점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인간사를 보면 단절된 상황들이 있거든요. 단절되게 끝났구나. 끝난 상황들. 결정이 됐구나. 이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번복 불가의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너에게 일어나는 이 단편적인 지금 현상들이 너에게 그냥 끝난 것이냐, 번복할 수 없느냐, 결정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지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현재 진행형의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끝입니까? 이건 신앙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그게 뭐 내가 잘못했든 뭐 하나님의 훈련이든 간에 여러분 모든 걸 다 포함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못 살던 사람들이 계속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각을 가져야 신앙적인 사각이냐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나를 붙잡아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야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게 주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게 주께 섭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 자,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하나 100세 낳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손 만대까지 계속된다는 그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냐면, 자기 당대에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아, 나는 그냥 하나 얻었으니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약속이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함을 푼 사람이 아니라,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게 오늘 본문과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인생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적이 끝났습니까? 아니거든요. 광야 생활 동안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의 예비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가나안 정복을 한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1세대가 불순종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 다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멈춰졌습니까? 아니에요. 2세대는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주면 네 자손들이 계속 왕된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번복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이 계속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특별히 남왕국의 지도자, 유다의 지도자들로 왕으로, 심지어 그 중에는 잘한 왕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서 이미 오래전에 끝나버렸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서 70년 동안 불순종 때문에 갑니다.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갔으니 유다가 끝난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년 후에 돌이킨다. 그러니까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몇몇 에스라, 느헤미야나 에스겔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그 신앙의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70년이 되니까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었던 바벨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 역사의 흔적이 수천 년이 지나서 19세기 말엽에 프랑스의, 독일의 그 탐험가들을 통해서 이라크에 그 문명이 존재했음을 조금 발견했을 뿐이에요. 근데 다 폐허가 돼버렸거든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유대교를 말살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어떤 시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말살하려고 했던 어떤 시도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사라졌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위기가 있어요. 끝날 것 같았고 끝난 것 같았어요.
야고보가 잡아 죽였어요.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산헤드린 공회와 로마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교를 지금 생기자마자 지금 꽃도 못 피운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짓밟혔습니까? 아니에요. 짓밟으려고 했던 세력은 역사상에 다 소멸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억하고 믿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이유는 우리에게는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재기하지 못할 것 같고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여러분을 반드시 그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선한 것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제 인생을 결정하려고 했던 몇 번에, 제가 5살 때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온 가정의 사랑을 받고 또 격려 속에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안 흔들렸느냐? 흔들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이제 이렇게 꼬드겼죠. 넘어갔죠. 그때 경찰대학 일기 뽑을 텐데 너는 경찰로 아주 대성할 것 같다. 학교를 위해서 경찰대학을 가라. 만약에 내가 공부를 좀 못해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경찰대학에 붙었다면 여러분 못 만나고 경찰로 살다가 아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중간에 살다가 목회자도 산데 아버님이 한번, 야, 목회자가 삶이 너무 어렵다. 아버지가 하던 이 물류 창고 이거 네가 해라. 야, 좋다. 매월 월세 들어오고 너 하고 싶은, 너 노는 거 좋아하잖냐. 목사하지 말고 이거 해라. 그때 한번 흔들렸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이 나를 잡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형님이, 야,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뭔가 기여를 하고 살아야지. 너 편하게 그냥 물류창고 하나 가지고 세만 받고 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냐? 그래서 그때 결정을, 제가 힘들지만 결정을 하고 목회자의 길로 돌아섰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제가 관여해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걸어야 될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60이 돼가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억울하고 힘든 일,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네. 내가 속상하고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이번 주에 내가 설교 통해서 위로받은 거예요. 이야, 이게 내가 2010년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직을 제가 던지고 나올 때 난 기존 교회는 안 된다. 앞으로 내 인생에 다시는 어느 교회에 속해서 목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10년을 버텼어요. 많은 기회와 많은 콜링이 있었지만 버텼어요. 그래서 내가 프리랜서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나님이 놔두셨을까요?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생각을 바꾸사 지나놓고 나니까 벌써 여러분 처음 만난 분은 2년 반째 만나서 이렇게 아웅다웅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 내가 뭘 느끼냐면 문득 하나님이 이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좌절하거나 힘들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 환경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여 소원하면 이게 실패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이 되면 그 자리에 나를 세우리라. 지난 2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각 개인의 아픔과 그 위기를 알아요. 서로는 몰라도
대충을 알아도 목사에게 여러분 내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근데 한 가지 내가 분명한 것은 뭐냐, 버텨내자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나로 겪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영적인 안목이 짧아서 목사님 나를 포함해서 그게 안 보이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날 존재가 아니구나. 여기서 끝날 거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고 이렇게 만나게 하지도 않았고 우리로 몸부림치게 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믿음을 북돋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체험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그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성령 충만한 집사, 능력으로 보면 사도 이상이었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오늘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에 있지만 왜 스데반의 이 모세를 통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여기에 구약에서 말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 모세를 통한 최고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중요하고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패턴으로 오느냐, 이걸 스데반이 가장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교를 하고 죽은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바로 가장 권세 있고 완벽한 패턴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 가장 깊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대체 불가요. 누구도 못했던 전능의 역사를 횟수에서도 어마어마하고 그 강력함에도 그 분명한 이적의 형태에서도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도 못 쫓아가. 그 누구도 못 쫓아가. 사도 바울도 못 쫓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그렇게 강력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했냐?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모세를 보면 2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여기 한 분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창조를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보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고 말합니다. 외모도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로 기르메라는 말은 아네드 렙사토라는 헬라어 말을 썼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바로의 공주가 자신을 위하여 양육을 했는데 이 말은 이 아버지 바로의 그 이름이 투투모스 1세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은 핫셉수토라는 여자인데 무남 동료예요. 그러니까 바로인 투투모스가 죽으면 누가 왕이 되느냐? 그 당시 애굽은 아들이나 딸이나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핫셉수토,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한 그 공주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핫셉수토가 모세를 데려다가 애굽의 모든 궁전의 학문을 다 가르쳐서 적어도 왕으로 세우든지 아니면 자기와 함께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를 다스리려고 계획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40년 교육을 받고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애굽 궁전의 학문이 당시 세계 최고입니다. 천문학, 지리학, 자연과학 40년 동안 최고의 지식을 습득하고 지성인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연설도 잘했습니다. 본문의 학술이라는 그 말이 소피아예요. 모든 학문의 근간을 가르치는데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그 지식과 지능 위에서 말을 했는데 얼마나 대단한 말을 했는지. 여러분 근데 보세요. 미리 얘기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80세가 돼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연설에 훈련을 받고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강력한 연설 능력인데 모세가 그걸 갖췄다는 거예요. 이 행사라고 하는 말, 에르고이스란 말은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는 행동이 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한때 애굽의 대군을 거느리고 전쟁의 지휘관으로 출전해서 에디오피아 대군, 그 당시의 라이벌이 에디오피아, 이집트 옆에 붙었잖아요. 에디오피아의 대군을 대파시킨 뛰어난 장군이었다.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바로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서 애굽을 통치할 준비된 왕자, 검증된 지도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쓰실까요? 아니죠. 이걸 스데반을 통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검증된 사람이 되고 훈련된 사람이 되고 성공의 이력을 써나 사람들 앞에 완벽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 안 된다. 완벽하게 준비된 그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끌어가십니다. 그게 23절에 나오는, 따라합시다. 나이 40이 되매 인생 최고의 전상기에 이른 나이, 스스로 다른 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이. 그런데 본문에 나이 40이 데메라고 하는 에플레 주토라고 하는 말은 모세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수동태로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애굽 궁정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작정의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데메라는 말은 너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 것이고 하나님은 돕는 사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권을 분명히 하세요. 내게 맡겨주신 물질이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자녀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되매 그래 네가 할 일 다 했구나. 그럼 이제부터 내가 특별한 훈련을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너는 애굽의 바로 정도 기대했느냐? 아니다. 나는 전 세계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나의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물로 세울 거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2단계로 넘어간다는 말이 나이 40이 되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네 인생 네 게 아니다. 남들이 판단하는 네 인생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들이 무슨 권리로 너를 이렇네 저렇네 뭐 흥했네 망했네 뭐 끝났네 성공했네 함부로 말하냐. 짓거리지 못하게 해라. 함부로 너의 인생 여정을 네가 정하려고 하지 말아라. 되매 그게. 너의 인생 여정에 일어난 일들도 너와 하나님을 단정하지 말라. 진정 하나님께 큰 인물 기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온전히 주께서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할 만치 했지? 그리고 다 됐다고 생각했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장면이 뭡니까? 23절 후반절에 백성을 돌아볼 마음은 훌륭해요. 백성을 돌아보는 거야. 돌아본다는 말은 에피스켑사스와이라고 하는 말인데, 다이란 말인데, 이게 파카드란 히브리의 번역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란 단어를 번역한 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구원을 하시는데 모세가 그 마음을 가졌어요. 여기까지는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검증됐어. 최선을 다했어.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었어.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 될 줄 알았어. 근데 문제는 그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24절에 보면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이 압제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억울하게 심한 학대의 매를 맞고 있는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자기 동족이. 그래서 모세가 분개하여 학대하는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여기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살인은 왕자라도 불법입니다. 애굽인을 이렇게 쳐 죽이면 안 돼. 불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의협심, 자신의 감정, 자신의 분노에 의한 살인이었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었고 자신의 위치와 능력과 권세, 인간적 차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고 전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만큼을 보시고 저만큼을 보시고 끝없이 여러분을 사용하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이만치라고 하는 겸손 아닌 겸손, 하나님 앞에 그거는 온전한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물로 만들어 주시고 감히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신명기 32장 35절과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지만 이 사람의 원수 갚음은 비신앙적인 자기 분노의 표출이었을 뿐이에요. 문제점이 또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게 스데반 설교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화목시키려 하여 너희는 형제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 날 가서 보니까 서로 싸우는 히브리 남자 둘을 봤어요. 그래서 화목시키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오랜 시간 힘써서 강권했다는 말입니다. 원문이.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태도에서 발견됩니다. 그 모세 태도가 어디에서 나오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이 뭘 말하는지 아세요? 말 안 듣는다고 이스라엘 사람을 또 팬 거를 전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로 패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애굽인을 쳐 죽이듯이 자기 말을 안 듣는 유대인을 또 패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가 야 설마 죽이려고는 했겠어요 동족을? 근데 너 나 어제 때려 죽인 것처럼 나 또 때려 죽이려고 하냐?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국의 통치자가 될 뻔한 모세, 동족들에게도 추앙받을 줄 알았던 모세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미디안 광야로 끌고 가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스데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때와 시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40년이 아니에요. 내가 정한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정한 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하신 거예요. 무슨 자유? 나를 마음대로 훈련시켜 큰 인물 되게 하실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는 그걸 드렸던 거예요. 이게 맡긴 거예요. 때와 시기 40년. 여러분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때를 정하려고 해요. 내 방법을 이게 인생의 끊임없는 우리의 실수입니다. 이걸 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놓게 하실 때 그걸 힘들어하지 말고 거기에 불평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의를 제기하지 말고 그냥 놓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내 할 일 다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께서예요. 때와 시기도 하나님께서. 가끔 힘들 때 여러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어느 때 그걸 알면 나도 얼마나 좋겠어요.
몰라요. 앞으로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힘들어요.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때를 향하여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뭘 말합니까? 내가 가진 능력과 성취한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위대한 소망을 꿈꾸고 채우시기를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훈련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갖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둘, 영원과 서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얘네들이 힘들어할 때는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얘네들이 잘한다고 소식이 오면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너무 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하나님 주께서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사오니 주여 저들이 잘할 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은 없어요. 지금 환경을 보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거 하나님 주께서의 신앙을 잃어버린 목사의 마음이에요. 진짜 맨날 나팔을 불어도 춤도 안 추고 그냥 대성통곡하자고 그래도 울지도 않고 어떤 때는 저 멀리 가서 지화자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오해가 들 때도 있어요. 오라고 그래도 안 오고,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있으라 그래도 있지 않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주께서 네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네 생각은 그럴지라도 그렇지 않다. 내가 이끌어가고 있으니 참아라. 조급하지 마라. 더 믿음으로 나에게 매달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라는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하면, 모세되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께서이다. 모세는 내가 만드는 거지 네가 만드는 게 아니야. 40년 훈련받은 최고의 모세가 아니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고 80이 됐는데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는, 자기 재산도 없고 엄청난 연설을 하던 그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좌절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40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살아서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설을 뺏어가셨어요. 수많은 대군을 데리고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그 북아프리카의 그 당시 최고의 나라들이 있던 그곳을 섭렵하고 대군과 함께 승승장구하던 그의 군대를 하나님이 뺏어가셨어요. 왕자의 자리를 뺏어가셨어요. 전성기를 뺏어가셨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남은 거 하나 뭐냐? 신발과 지팡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40년 광야의 훈련이 40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4개월이 될 수도 있고 4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벗으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의지했던 마지막 것까지 내어놓고 던져버릴 때 하나님은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통해 깜짝 놀란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뺏어가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신을 벗어라. 절대 주관자는 나다. 나 여호와다. 그게 주께서의 내가이다. 나만이다. 내가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사용하셨듯이 너도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고 만들어가고 있다. 의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가라사대 신을 벗어라.
너의 하찮은 의지물들, 성과들, 기대들, 프로그램들, 돈,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기대, 인맥, 무엇이든지 방법, 수단 다 버려라. 내 뜻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쓰임을 받은 사람은 다 벗어도 된다. 지팡이 하나 들어라. 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팡이 하나 들어라. 그리고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전능이 임하니 그 지팡이가 들릴 때마다, 그 지팡이가 홍해를 칠 때마다, 그 지팡이가 반석을 칠 때마다, 그 지팡이가 하늘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전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40년 왕자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를 깨닫고 하나님이 다 뺏어가셨어요. 그런데 그가 벗으라고 할 때 벗었어요. 옛사람을 벗었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거 벗었어요. 그랬더니 무기력을 벗어버리게 되고, 무능력을 벗어버리게 되고, 불신을 벗어버리게 되고, 불평과 의심을 벗어버리게 되고, 원망을 벗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벗으라고 할 때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어디든 네가 어떤 존재이든 어떤 상황 속에 있건 어떤 상태이든 걱정하지 마라. 거룩하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명한 대로 벗어버리면 내가 임재하여 너의 인생을, 너의 남은 인생을, 너의 남은 미래를 거룩하게 만들어 너의 역사를 내가 써줄게. 네가 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주께 향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가 써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줄게. 이 길이 막혀서 끝인가요? 이 길을 막아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데, 이것을 앗아가셔야,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손을 놓아 버려야만 엄청난 것을 주어주시는데, 이게 안 보인다면 오늘부터 이걸 위해 기도하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여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깜짝 놀랄 역사, 마지막 124가 되기까지의 40년 신령한 자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라사대 벗어라. 네가 붙잡고 있던 거 다 벗어라. 네 옛사람을 벗어라. 옛 생각을 벗어라. 네가 의지하는 거 다 벗어라. 난 마지막 남은 건데요, 그래도 놔라. 내가 너를 약속했지 않니?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겠다고. 왜 낙심하니? 왜 실망하니? 그래, 이해는 한다. 그러나 나를 향해라. 내가 너를 책임지는데 나만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그게 주께서 아니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고 그 자리에 반드시 세운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만 의지하고 나만 의뢰하고 나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이 오늘 종을 통하여 스데반에게 그 말씀을 전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아멘을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거룩한 그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너는 거룩해지리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5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깜짝 놀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주께서의 신앙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